우리나라의 성경이 전해질 때 최초의 성경은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최초의 한글 성경은 1882년 누가복음이 번역된 쪽복음서였습니다. 신약 완성본은 1887년에 신구약 완성본은 1911년에 전해집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하게 되고 해방이 되었는데 이념 대립이 심화되고 50년에는 6.25 사변이 일어납니다. 그 고난의 시기에 성경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전해졌는데 성경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자료는 없으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시록의 상징과 의미는 1세기 소아시아의 배경을 알면 저절로 풀립니다. 우리나라는 계시록을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이스라엘 수도원 원장이었던 김백문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책으로 집필을 하게 되는데 그 책이 기독교 근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수도원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통일교의 문선명, 또 천부교 신앙촌의 박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교리를 배우고 기독교 근본 원리 그 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신흥 종교를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이단 교리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교리의 기반은 대부분 기독교 근본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동방에서 구원자가 나타난다. 시대별 구원자. 이 모든 것은 기독교 근본 원리에 나와 있는 교리이고 그 교리를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풀면서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신흥 종교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인 바벨론의 심판을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가이사르 퀴리오스를 강요했고 이 말은 로마 황제가 주다라는 고백입니다. 교회는 예수스 퀴리오스, 예수가 주이다를 고백했습니다. 모두 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데 교회는 그걸 거부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까 이제 박해를 시작합니다. 가장 심하게 박해한 두 왕이 네로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네로가 죽고 한 20여 년이 지나서 도미티아누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요한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만을 고백하면서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반모섬에서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지금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다 하는 소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로마와 타협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부류입니다.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쓴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상황에서
로마가 멸망한다 이 말을 쓸 수 없으니까 로마를 가리키는 상징 언어로 바벨론을 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진 언어로 상징을 사용했는데 그 당시의 배경을 모르니까 한국이 고난의 시기에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오늘날 이단으로 진화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는데 바벨론은 음행과 사치의 도시였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의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왜 심판을 당하는가?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본문을 보면 진짜 메시지는 교회는 바벨론의 복술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술을 말하는 헬라어가 파르마케이아인데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르게 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으로 들어 보내시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나안을 모두 다 진멸하고 정복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제일 먼저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뒤에 아이성을 또 점령합니다. 그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가나안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한다는 전쟁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 기브온 족속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 죽음을 면하자.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사람 몇 명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던진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는데 상대가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화친 조약을 맺고 이 사건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삶을 보면 고난보다 더 심각한 게 분별력을 흔들고 속이고 미혹하는 바벨론의 복술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경험도 바벨론의 복술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가 누구이다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고난을 받아 죽는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 죽음을 맞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당시 베드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난처한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칭찬했는데 이제는 사탄이라고 공격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게 영성에서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신앙 고백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교회를 세우지만 십자가 없는 예수를 생각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 없는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를 경계하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부담스럽지만 우리 안에 치열하게 계속 반복되는 바빌론의 복술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신앙 고백은 하되 교회를 이루는 과정에는 동참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유혹을 치열하게 받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보면 어디에서 성장하는가? 삶의 현장으로 연결될 때 성장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어디에서 무너지는가를 보면 십자가 앞에서 바벨론의 복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복술은 무엇인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왜곡하게 만드는 영적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율동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전으로 시도해봐. 그래서 율동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몸에 수고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월요일에는 어린이 선교협회에서 매주 월요일에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찬양과 율동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강사님이 저에게 율동을 시키고 율동을 평가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앞에 나가서 율동을 했는데 강사님이 상당히 악평을 했습니다. 몸이 많이 뻣뻣하다. 악평을 하니까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했던 생각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두고 봐라. 율동이 나의 달란트가 되도록 나는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지금 대견스럽게 떠오릅니다. 난 재능이 없어 어쩔 수가 없나 봐. 이런 생각을 했다면 배우는 걸 포기하고 교사로 섬기는 것도 멈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은 못해도 성장하겠다. 이 사고 방식이 나를 이끌어주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재능은 없어도 상황 속에서 내가 품은 마음입니다.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타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저에게 특별한 게 하나 느껴졌는데, 오타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방식이다. 사람이 재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이 가진 사고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 갑니다.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능이 멈추기도 하고 그 재능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복술은 사고 방식을 교묘하게 비틀면서 무너뜨리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행해졌던 그 로마 제국의 복술은 오늘날도 같은 형식으로 우리 주위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묘락이라고 하고, 또 거짓말을 잘하는 것을 하늘 연기라고 미혹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멸망받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비유풀이인데요. 영적으로 보면 바빌론의 복술과 유사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로마가 바빌론의 복술로 황제를 신격화했다고 하면 오늘날 많은 신흥 종교들은 비유풀이를 통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보고 이 땅에 세운 것이 신천지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7영이 7교육장이고 24장로가 우리 신천지의 24부서이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실상이 이 땅에서 신천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계시록의 실상을 보고 세운 교회일까? 아니면 계시록에 꿰어 맞춰서 세운 교회일까? 계시록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웠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분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하나님의 7영, 그 7교육장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 대부분 신천지를 탈퇴했습니다. 그들 중에 총회장이 성경을 믿기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법정 고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7교육장 중 한 분이 신현욱인데요. 강사를 가르치는 교육장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고 신천지를 나와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실상이 사실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실상이 신화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비유풀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태극기. 비유풀이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온숭이 엉덩이는 빨갛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 동의를 합니다. 사과도 빨갛게 익습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바나나 맛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온숭이는 태극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유풀이의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은 상징과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주장합니다. 여기에 많은 이들이 속고 미혹이 되면서 본래 의미와 다른 복음을 만납니다. 여기에는 한국 교회에도 반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으로 칼빈을 공부했습니다. 칼빈은 성경의 대부분을 주석했는데 요한계시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한 목사님들은 칼빈도 다루지 않는 계시록을 자신이 다룬다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칼빈이 살던 시대에는 계시록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 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 소아시아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고고학적 증거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유적, 비문, 서머나의 도시 구조와 황제 숭배와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행정 체계와 황제 숭배에 관련된 많은 비문들, 당시 소아시아의 사회와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발견이 되고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전혀 다른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계시록에서 무엇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시록에서 이걸 깨달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게 계시록에서 상징이 이 본문이 그 당시에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계시록을 모른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단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달했다. 우리만 계시록의 실상을 안다. 이건 주장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계시록에서 경계하는 바빌론의 복술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해석자의 눈입니다. 이단의 흐름을 보면 해석자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으로 성경을 읽고 주장의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이게 바빌론의 복술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로마는 사치와 음행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빼앗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로마의 복음으로 판단 기준을 바꿉니다. 해석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황제가 주이다. 이걸 고백하도록 미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치와 음행, 그리고 그들에게 순응하게 될 때 오는, 타협하게 될 때 오는 경제적 이익들,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예수를 향한 복음은 그 당시에 타협으로도 가고 때로는 배교로도 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를 복수를 사용해서 만국을 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다소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예수를 말하면서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회유했습니다. 예수를 약화시키고 그 자리에 로마 황제를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싸워야 하는 영적 지점이 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주이고 구원자라는 선언인데 바벨론의 복술은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또 예수와 함께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를 약화시키고 이 시대의 구원자로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이 복잡한 미묘한 지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혹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예수의 새벽별, 동방의 빛,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 새 언약, 새 이름, 참 부모,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를 약화시키고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언어들입니다. 미혹은 예수를 빙자한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복음은 새로운 해석자의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예수가 주이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계시록의 모든 상징은 예수가 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변함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바벨론의 복술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틀어서 자신이 주이고 구원자라고 신격화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주라는 것을 삶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그가